태전 도안도장에서 입도하신 남금자 우리 여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태울주 조화로 만난 광명의 세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의 입도 수기는 입도 전 태울주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아들과 함께 집에서 매일 1시간 동안 태울주 수행을 해왔습니다. 집에서 주음으로 교육을 받을 때 포정님께서 자, 이제 수행하시니까 어떠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태울주를 읽고 나면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차를 타고 나주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종도사님의 태울주 도공 음악 소리에 맞춰서 태울주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아들에게는 너 운전하는데 졸지 말라고 일부러 내가 더 열심히 읽은 거요. 먼데 가면 피곤한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피곤하다. 차에서 졸립지도 않아.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이때는요, 바로 이제 사고 난 눈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끝이 난 정말 태울주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태울주가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인이 회고를 하는 이제 그런 글을 먼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고하는 부분을 소설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태울주를 읽게 된 계기는 눈을 크게 다친 후 아들의 권유로 읽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2월 1일 날 상제님께 기도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올리고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제님 전 상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상제님께 고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동 나갔다가 넘어져서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상제님 너그럽게 봐주시어 제 눈을 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상제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태울주를 열심히 읽겠습니다. 처음 들은 상제님께 이렇게 간절히 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현재로 넘어왔습니다. 입도수기를 쓰고 있는 현재로 다시 와서 오늘 오후에 건양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의사와 상담했던 내용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부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 많이 다치셨네요. 자,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경우는 참 드뭅니다. 어머니 같은 환자 수술을 그동안 4번 했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거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술 전 상담 내용입니다. 눈동자에 여전히 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는 수술은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눈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안압이 높아져서 터지거나 오히려 쭈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염증도 생기고요. 피를 제거하고 수술이 잘 돼서 망막이 보이면 그때 수정체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막이 보이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를 적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현재의 어떤 그 눈 상태를 부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도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작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 도안도장에서, 태전 도안도장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재물치성을 올리고 기도를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도장에서 태울주 읽고 기도를 하면 평범한 의사도
명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수술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 잘 될 거예요. 태울 줄을 읽으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의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거는 기도의 조화로서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정말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켰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자동으로 명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안심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수술 후 상담 내용입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수정체는 제거했고 삐져나온 유리체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눈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저로 안쪽 신경 복구 작업도 해놓았습니다. 아직 핏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눈에 약을 넣으면서 스스로 치유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잘 회복이 된다면 인공 수정체와 인공 유리체를 넣는 수술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수술 결과를 상담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입원 이렇게 제목을 적으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눈동자 둘레에 피 찌꺼기인지 염증인지 조금 줄어들었어요. 홍채 부분에 실피줄이 많은데 그곳에서 피가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손이 가지 않도록 안대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과 연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머리 부분은 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눈을 유지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아졌을 때 수정체 삽입 등 시력 개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분은 의사 선생님의 이 상담 내용을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두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의 일생일대에 실명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봉착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자, 그 후로 몇 개월이 흘렀지만 시력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몇 개월 후 이제 수술은 어렵고 그냥 현재 상태로 적응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재 망막 세포가 한 500개, 600개 정도입니다. 평균 최소 1000개는 넘어야 수술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대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다른 쪽 눈은 다행히 예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아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 눈으로 보시는 것이 적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적응하는 데는 사람에 따라서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망막 세포 수가 한 500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서 이제 그 눈은 실명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눈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되면 크게 지장은 없다 하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거죠. 자, 한쪽 눈으로만 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상심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은 태울주 수행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상제님도 태울주도 전혀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태울주 수행은 시작된 것이었죠. 자, 태울주 수행을 하고 25일째 됐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한 3, 4일 전부터 눈에 물이 꽉 찬다. 어리어리하고 안개 낀 듯이 뿌옇게 되면서 형체와 색깔이 조금씩 구별이 돼. 뭔가 이렇게 이제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아까 망막세포가 숫자가 적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3, 4일 전부터 이제 눈에 물이 자꾸 이렇게 고이기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25일 됐을 때 한 말이니까요. 3, 4일 전이면 21일, 그렇죠. 21일을 태율주를 읽으니까 이런 변화가 왔어요. 그 21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신묘한 조화가 있는 것이죠. 21일을 한 바퀴 하고 나니까 몸에 이렇게 물기가 쭉 수기가, 태율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말라버린 눈에, 망막세포에 태율주의 생명의 윤려, 수기가 21일 동안 공급이 되면서 그 생명이 이렇게 다시 회생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태율주 수행 53일째 되는 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망막세포도 이제 1100개가 넘어서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수정체도 넣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히도 한쪽 눈이 살아났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상제님께 구할 게 있습니다 라고 올린 기도문은 제가 증산도를 믿지 않고 상제님을 모릅니다만 염치 없게도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게 된 이제서야 개인의 병고로 상제님께 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결과는 의사 선생님도 놀랄만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망막세포가 1000개 이하가 된다면 이건 살릴 수가 없다고 선언했던 그 바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눈을 재생을 시킨 의사 선생님이 됐죠. 명의가 되셨어요. 결과적으로. 바로 이분이 명의가 된 데에는 태율주의 조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드님께서 하셨던 태율주의 조화라면 누구나 명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그간 공부한 도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저는 바로 이 상제님의 도전 속 말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제야 증산도에 입도를 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의 눈을 선물해 주신 상제님, 태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태율주를 열심히 읽어서 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태율주를 전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상제님께서는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구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일심정성이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상제님의 조화의 세계가 크게 열린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상제님께 일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상제님을 찾으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에 모두 이렇게 일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병난의 이 위기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우주 통치자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께 기도하고 태율주를 읽어서 모든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다 겪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